할렐루야. 오늘은 동굴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켤까 음악을 들을까, 사람은 몇 시에 만나는 것이 좋을까, 또 점심때가 돌아오면 점심은 무엇을 먹고 어디서 먹고 누구와 먹어야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다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택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교적 가벼운 선택들, 이런 것 말고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오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조건을 찾아야 되고, 위치를 선택해야 되고, 물건 구매를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일을 해야 되지, 사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녀 진학을 앞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대학 가운데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공을 해야 되는지, 그 선택한 것이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지, 그 대학교의 학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장학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학교의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다닐 때 교통편은 편리한지, 심지어는 기숙사의 환경은 어떤지, 졸업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선택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심사숙고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수술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인가 아닌가를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괜히 내가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수술 한번 잘못 받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병원에 신방에 갔는데 마침 집사님 한 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다른 게 아니라 수술 동의서예요. 당신의 가족이 수술을 받다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병원에 항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모든 병원들은 수술 앞에 이런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몸이 아프니까 사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수술하고 난 뒤에 잘못되면 누가 사인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선택이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버려진 민등산과 같은 곳입니다.
크고 작은 동굴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 한 곳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의 신분입니다. 이 왕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는 수시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할 왕이 백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울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는데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의 영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내가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컬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를 헤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볼일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광야에 공중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체면이 있지 부하들이 보는데 아무 데 가서 볼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사들을 멀리 물러가게 하고 사울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이 옷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옷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옷이 깁니다. 혹시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로마 황제 보십시오. 옷을 입고 긴 천을 팔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아무튼 옷을 길게 입고 다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 화려한 옷이 볼일 볼 때는 아주 불편한 옷입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전에 자신의 그 긴 옷을 벗어서 접어서 바위에 올려놓고 그 바위 뒤편에 반대편에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보고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상황을 놓고 자신의 감정을 놓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들과 똑같은 해석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상황의 선택의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내 감정의 선택의 기준을 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말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다. 보소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는 함에 있어서 내 감정과 또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에 맞춰지게 되면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보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감정이 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타이밍도 너무 기가 막히게 거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사회에 배편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배가 수시로 있었겠습니까? 물동량이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움직였냐는 얘기예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배가 뜨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름에 한 번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 보니까 마침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릴 거 뭐 있냐?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혹시 기대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은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다윗의 사람들이나 또 요나나 또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 앞에 선택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은 접어두고 결과를 놓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선택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선택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했던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 찰나 그 순간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한순간, 그 순간, 그 찰나에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다스리시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해 보입니까?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해 보이고 지금 내 컨디션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환경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굴 속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은 너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신 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10중 8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다 때가 되니까 된 거 아니야? 그거 내 계산대로 다 된 거잖아. 저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적어도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할 때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사울을 동굴 속에서 살려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큰 두 가지 유익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누구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조건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멋지게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이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끝나던가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문은 패가망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도 우리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훈련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도 전혀 훈련을 받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겪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름 붓고 난 뒤에 그의 삶이 풀려야 되는데 기름 붓고 난 뒤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 적어도 10수년을 무슨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힘든 조건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이 본문이 다윗이 선택의 훈련을 받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장 해제를 하고 자기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말처럼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당장 선택을 하십시오. 당장 결정을 하십시오. 죽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상황과 조건과 감정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군사들은 하나둘씩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는데 남아있는 군사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적군은 수만 명인데 우리 쪽에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자신이 직접 불러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들입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부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득이의 상황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컨디션 알지 않습니까? 부득이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부득이였습니다. 부득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동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동굴 속에는 사울이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무장 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만 죽이면 나는 고생 끝인데.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다윗에게 그 달콤한 그 유혹의 상황이나 둘 다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동굴 속에서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달콤한 유혹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으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했던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모셔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컨디션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잘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조건이 어떤 조건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뱄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대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 옷 조각 조금 뱄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립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입고 있던 겉옷, 긴 옷, 끝자락 조금 잘랐는데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을 누가 잘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용변을 다 본 후에 겉옷을 입고 바깥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기 옷이 잘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윗이 뒤에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굴 속에서 용변을 볼 때 내가 몰래 가서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는데, 이런 말을 할 때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이 잘린 것을 알았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겉옷은 솔직히 얘기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더러워지고 좀 잘라지고 좀 어디가 터졌으면 다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다고 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싶어서 제가 여기저기 좀 책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아니, 지금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입니까? 다윗이 왜 사울의 옷을 조금 자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황을 떠나서, 내 감정을 떠나서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심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양심이 살아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 내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도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얹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동굴 속에서 선택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리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는데 그 선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